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온유한 자의 복. 정말 온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람의 성격을 언제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의 성격을요. 지금 여기 딱 보면 우리 권사님들 천사 비스무리 아주 다들 온유해 보이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다 좋아 보이시는데, 우리의 성격이 언제 드러나게 될까요? 남편하고 대화할 때?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저는 운전대를 붙잡으면 그 개인의 성격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온순하신 분들도 막 브레이크 밟았다가 엑셀레이터 밟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누가 지나가면 XX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제 친구, 그때 이제 신학생 전도사님이죠. 지금은 이제 목회는 하지 않고 정치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운전하는 걸 옆에 탄 적이 있었어요. 그 밖에는 교회 이름이 적혀있는 그런 봉고차를 몰았는데, 와, 그냥 육두문자를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운전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제가 그 신학교 1학년 때였는데 운전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운전 배우면 나는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마 저랑 같이 차 타보신 분들 아실 텐데, 저는 뭐 누가 끼어들든지 말든지 간에 말하지 않아요. 그때 제가 마음속에 다짐했는데, 한국에서는 권사님들 모시고 봉고차 운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가 제가 막 욕을 하면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에 운전 배울 때부터 제가 이제 아무 말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쯤이었을까요? 제가 참석한 저희 교회 부흥회였는데, 거기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저희가 예배드려도 사실 딱 꽂히는 말씀이 있고 다 기억나진 않아요. 제가 설교가 다 기억나진 않는데 하나 꽂히는 말씀이 뭐냐면, 누가 끼어들어도 놔두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끼어들고 빨리 가도 결국은 다음 신호등에서 다 만나니까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그게 저의 마음속에 꽂혔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혹시 너무 막 가면 저 사람이 와이프가 아픈가? 뭐 집에서 아픈 사람 연락받았나? 그렇게 그냥 이해하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제가 여기서 막 욕한다고 들려요? 들리지 않아요. 안 들릴 뿐만 아니라 제가 뭐 창문 열고 하지 않는 한은 알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냥 이해해 주는 거예요. 급한 일이 있겠거니 생각하면 뭐 대수롭지 않습니다. 뭐 얼마든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어요. 오늘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 팔복 세 번째로 온유한 자에 대한 복을 나누는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평소에 온유하다가도 순간 이성의 끈을 놓치고 막 헐크처럼 변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온유를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마음속의 온유함. 누구랑 대화할 때든지 가까운 사람, 내 마음 몰라줘도 온유함을 가지고, 운전대 붙잡고 나 혼자 운전할 때에도 그 온유함을 붙잡는 거예요. 이민사회를 보니까 치열해요. 조금만 실수해도 넘어질 수 있고, 그래서 항상 극도의 긴장 상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드럽게 굴면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 보지 않을까? 나를 바보로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있었더니 사람들이 뭐로 알아요? 가만히 있었더니 나를 가만히로 아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나도 더 독해져야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그냥 도끼를 품고 어떻게 하면 안갚음을 해줄까? 내가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는 완전 다른 방법이요.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세상에는 부유한 사람이 복되다고 생각하는데,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는 기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한 사람. 그냥 남을 이기고 밟고 올라서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 그 마음속에 화평을 가진 사람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 다른 방식이죠.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건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의문을 갖고 반문하겠죠. 정말요? 목사님 정말요?
아니 너무 만만하게 살면 이 거친 세상에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 빼앗기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온유가 가진 진정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온유함의 복.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온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온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착각하면 온유를 약하거나 비겁하거나 소극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온유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길들여진 강함이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강함이에요. 하나님께 길들여진, 철저하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 착각하면 온유를 그냥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결코 약함이 아니에요. 힘없는 약함이 아닙니다. 그 헬라어 프라우테스가 이제 온유예요. 프라우테스. 근데 이 헬라어는 아주 역동적인 단어예요. 언제 쓰냐면 그 거칠던 야생마가 있죠. 들판을 뛰어가던 야생마가 훌륭한 조련사를 만나서 철저히 통제되는 것, 다듬어져서 준마가 된 상태를 온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인이 고삐를 당기면 뛰고 세우면 쓸 수 있는 그 상태가 온유다. 프라우테스.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조련사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통제된 능력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온유함이 가장 컸던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서는 모세라고 말하는데,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이 언제 등장하는지 알고 계세요? 민수기 12장. 이 사람 모세가 온유함이 모든 지면의 사람보다 더했다. 언제냐면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모세가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내를 맞이했는데 어디 여인이냐면 구스 여인을 맞이했어요. 구스. 지금으로 말하면 에디오피아 여인이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모세의 누나가 있었고 형이 있었습니다. 누나는 누구입니까? 미리암. 그리고 형은 아론. 둘이 비판하는 거예요. 막 비난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너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냐 하면서 모세를 비난했어요. 그리고 그 권위에 도전했는데, 왜 하나님이 너만 이야기하냐, 우리랑도 이야기할 수 있다 하면서 모세를 비난하고 그의 권위를 막 깔아 뭉갰습니다. 구스 여자를 만났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남매를 성막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구름의 임재 가운데 이 미리암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어떤 벌을 내리셨냐면 이 피부가 완전히 하얗게 되는 나병이 됐어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이 썩어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진물이 나고 막 악취가 나고 눈과 같이 휘어지는 그런 나병이 생겼단 말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거봐, 어떻게 내 권위에 도전해? 하면서 내 말이 맞지? 나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야, 내가 여기 지도자야 하면서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13절 말씀, 하나님이 원하건대 나의 누이 그를 고쳐주옵소서 하면서 부르짖어서 중보기도 했어요.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아내를 맞이했는데 시누이하고 시아버주버님이 이 아내를 비난하는 거예요. 이거 참을 수 있습니까?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아내 편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시누이와 시아주버님 편을 들어야 됩니까? 어떤 상황인 것 같으세요? 그 어떤 분이 시댁에서 엄청나게 그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당하던 분이 그런 고백을 했대요. 그러니까 시댁에 너무 힘들게 어려움 당한 분이, 저는 아담의 아내 하와가 너무 부러워요. 하와가 왜 부러울까요? 하와는 어머니도 안 계시고 시댁 식구가 없기 때문에 하와가 너무 부럽다고. 아니, 이 지금 구스 여인을 맞이했는데 형이, 누나가 비난하는 거예요. 이거 가정 지켜야 되잖아요. 잘 됐다, 그 나병 걸렸다, 하나님의 벌하심을 봐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저희 누님을 고쳐주옵소서. 모세가 그래서 온 지면의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태어나서 40까지 어디서 자랐어요?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최상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때는 그에게 온유함이 교육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상의 교육을 받았지만 온유함의 교육은 그곳에서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동족이 고통당할 때 그가 화가 나서 돌로 찍어서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최상의 교육, 애굽의 교육을 받았지만 그에게는 온유가 학습되지 않았어요. 과연 그에게 온유가 언제 학습되었습니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학교에서, 광야 학교에서 그는 온유를 학습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접목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난 오랜 기간 동안 학교도 다니고 일도 하면서 과연 우리가 온유를 습득했습니까? 온유를 배웠습니까? 온유는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이끄심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길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 야생마인 내가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시면 야생마인 내가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길들여지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온유다. 그것이 온유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온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껏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혈기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온유를 배우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온유의 복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해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에 대해 점점 더 알아갈수록 위대한 조련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컨트롤 하시잖아요. 우리를 지키시잖아요. 그래서 야생마 같았던, 철없던, 부질없던 내 이 자아를 내어드리고,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 온유, 그 완벽한 순종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온유는 이거예요. 온유는 약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거예요. 두 번째, 온유는 무엇이냐면 복수하지 않는 것, 내 힘으로 복수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의탁드리는 맡김입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시비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내 혈기로, 내 힘으로 복수하고 갚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그분 앞에 맡겨드리고 위탁하는 것, 그 의탁하는 맡김이 온유다. 우리가 불쑥불쑥 화가 나잖아요. 모세 때와 같이 가까운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알아줄만 한데 어떻게 너가 내 마음을 모르니? 이것이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 형제에게도 화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충분히 내 상황을 이해할 것 같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때 화가 나요. 그러니까 기대했는데 기대가 충족되지 못할 때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기대가 없는 사람에게는 사실 화도 나지 않아요. 기대했기 때문에 상처받고 기대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일상에서 막 시비가 생기고 화가 날 때 그것을 멈출 수 있을까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런 온유함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는 대응하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주 부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다 메워버립니다.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것이 광야에 사는 생명이고 전재산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 동안 한 우물 파면 그 우물 먹고 사는 거고 그의 자손, 아들, 손자 다 그 우물에서 사는 거예요. 한 명이 한 우물 파는 것도 기적적인 일이에요. 이렇게 힘들게 판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덮어버립니다.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대응하지 않았어요. 그의 장소를 옮겼습니다. 또 그들이 와서 해코지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또 장소를 옮겼어요. 또 해코지를 했습니다. 야, 이게 자꾸 날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로 안 해? 하면서 화를 내고 전쟁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또 자리를 옮겼다는 거예요. 마침내 시비가 사라지고 아비멜렉이 와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증거할 정도로 모든 시비가 사라진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때 그 땅을 뭐라고 했냐면 르호봇이라고 하는 르호봇. 그 뜻이 뭐냐면 넓다라는 뜻이에요. 넓은 땅. 하나님께서 부유한
이삭이 살 수 있는 넓은 땅을 주셨고 그들이 다 먹을 수 있는 넓은 우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곳에서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옮기는 것을 통해서 그에게 넓은 그 지형을 넓혀 주셨다.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화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통치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삭은 대응하지 않았어요. 양보했습니다. 타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가장 넓은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삭의 온유함이 성경책을 보다 보면 이게 좀 비겁한 것 아닌가? 아니, 겁쟁이 아닌가? 바보 아닌가? 하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 누린 사람은 누구냐면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중간중간 보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아니 이 식구들을 데리고 어딜 또 옮겨요? 어디 가서 우물을 파냐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결국 최후에 승리한 사람 누굽니까? 이삭이었다는 거죠. 이삭. 복수는 내가 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드린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온유를 지킨 우리 성도들의 앞길 가운데 형통함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더 앞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작은 시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 혈기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힘, 내 주먹, 내 혈기가 아니라 핏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온유함을 택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완벽하신 온유의 모델이 있죠. 그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고난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불러서 모든 로마 군병과 율법 학자들을 다 물리치고 제사장을 물리칠 수 있었으나 예수님은 그대로 온유함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온유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공의를 맡기셨습니다. 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온유로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작은 송사에 시비에 막 얽혀서 힘들고 밤에 잠을 못 자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온유와 겸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안에 온유가 없습니까? 평안이 없습니까? 분쟁 속에 있습니까? 그냥 얘기만 하면 짜증나고 막 분통 터집니까? 그때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온유와 주님의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온유로 초대받으시고 그 온유를 획득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껏 우리가 내 힘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 삶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주님 앞에 내어드리세요. 문제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세요.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배후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친히 개입하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전쟁, 분쟁, 혈기가 아니라 온유를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온유를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온유와 겸손을 닮아 모든 문제에서 해결함 받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 분쟁이 아니라 우리 안에 화평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역시 복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에 대한 말씀 나눌 때, 팔복에 대한 말씀 나눌 때 계속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복에 대한 말씀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요. 그래서요. 애통해요.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요. 이 모든 말씀은 다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눈물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어떤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까? 세 번째로,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땅이 무엇으로 상속돼요? 기업으로 상속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요. 기업이라고 하는 거. 기업으로 상속된다.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땅이 기업으로 상속된다. 자, 어떠한 사람에게는요? 온유한 사람, 하나님께 철저히 길들여진 것이 온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 시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사람, 그 온유한 사람에게는 복이 있어요. 5장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믿으십니까? 땅이 기업으로 주어질 줄 믿습니까? 정말요? 아멘. 만약에 우리 한국 성도들이, 한국 사람들이 부동산 엄청 좋아하잖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한국의 강남의 아파트는 30억 이하가 거의 없다고, 어떤 거 60억, 70억. 와, 억이 이거 장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집을 좋아하니까, 땅을 좋아하니까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온유한 사람에게는 40평 아파트를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온유를 경쟁하지 않을까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온유한 사람에게는 40평 그 아파트 딱지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지 뭔지 아시죠? 딱지를 주겠다 하면 서로 온유를 경쟁하지 않겠어요? 저는 괜찮아요. 저 안 받을래요. 이런 분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럼 우리는 온유를 경쟁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경쟁해야 되죠. 경쟁해야 되죠.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땅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더 크고 놀라운다는 것을 믿는다면 경쟁해야죠.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이 기업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기업이 무엇입니까? 이게 유산이에요. 우리 조상으로부터,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나에게, 그리고 나의 자녀에게, 후손에게 연결되어지는 것이 기업이에요. 기업은 상속이고 유산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온유를 택할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복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 자녀에게도 물려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 물려주겠습니까? 무엇을요?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온유함을 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복이, 그 땅의 복이, 하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물려진다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것을 집중하여 우리가 온유함을 택하고 경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서 제가 직접 목도한 일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부목사로 사역할 때 같이 사역하시던 장로님이 의사하셨어요. 그리고 그 개원한 병원의 의사셨습니다. 원래는 그 대학 교수셨는데 이제 개원하시고 병원을 차리셨어요. 건물 상가에 한 층을 사용하는 그런 병원이셨는데 큰 건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시고, 우리 장로님도 열심히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 신앙 안에서 아주 잘 자라신 그런 장로님이었어요. 권사님 어머님은 그냥 그 옛날에 그냥 교회 살림을 다 도맡아 하시던 그런 권사님의 딸, 그 장로님 권사님 열심히 병원을 정말 가꾸셔서 이 병원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니까 요즘에 조물주 위에 누구라고 합니까?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이게 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를 올리고 월세를 올리고 나중에는 이 나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잘 되니까 세를 계속 올려갖고 나중에는 이거 싸워야 되나 어떻게 되나 막 이런 것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담임 목사님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우지 말자, 분쟁하지 말자. 뭐 안에 인테리어 같은 거 다 이미 끝내놓고 이미 너무 잘 되고 있었는데 내려놓고 옮깁시다 해서 이 장로님이 그 건물을 포기하고 그 세를 이제 그만하고 그 큰 길 건너 다른 빌딩에 좀 더 넓은 데로 옮기셨어요. 다시 인테리어도 다시 하시고 병원을 차리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어요. 정말 은혜로 역사하셨어요. 더 잘 되는 거예요. 좁은 곳에서 할 때보다 큰 데서 할 때 더 잘 돼서 한 층을 더 쓰고 한 층을 더 써서 큰 건물에 3층을 쓰는 거예요. 의사가 전문의만 9명, 그리고 간호사까지 다 합치면 직원이 60명이 넘어서 저희가 가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려줄 정도로 병원이 정말 커졌어요. 지금은 이게 이제 개인 소유는 하지만 네트워크로 40개 정도, 같은 이름을 쓴 병원들이 전국의 네트워크로 한 40개 정도로 커졌어요. 제가 옆에서 봤어요. 온유하고 싸우지 않을 때, 온유하고 싸움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옮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빼앗길 때 와, 옮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다투자고 어떻게 넣습니까? 걱정이 되겠지만 하나님 공의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의 지경이 르호봇, 그 넓음으로 인도되어진다. 그러니까 아둥바둥 싸우고 혈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더 큰 것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유가 가져다주는 땅의 복, 그 기업, 전수되어지는 복을 생각해 본 거예요. 4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누구에게요? 온유한 사람에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늘 바른 소리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안 붙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소리에는 사람들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 온유를 택한 사람에게는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붙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의 기업이에요. 또한 그들의 선한 영향력이 어떻게 됩니까? 주변으로 거침없이 확장되어져요. 선한 영향력이 확장되어집니다. 그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평안과 자족을 누리게 돼요. 온유한 사람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영적인 평안, 그리고 자족,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그가 거하는 가정, 직장, 교회는, 거하는 곳엔 화평의 안식처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거하는 교회가, 그가 거하는 목장이, 직장이 화평의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저 권사님 우리 목장에 오면 우리 목장이 너무나 밝아져, 기뻐져, 좋아져 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부럽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경쟁해야 된다. 내가 더 온유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평화를 주고 그리고 더 품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번 한 주간 온유함을 갖는다면 땅을 주겠다, 아파트를 주겠다, 아니 경쟁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가시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인데, 하물며 하늘의 복인데요, 더 경쟁해야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사람들, 선한 영향력의 확장, 그리고 자족과 감사, 만족, 평안,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이 화평의 안식처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터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핏대를 세워서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온유를 선택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 숨어서 주님께 우리를 감출 때에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성령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온유를 택하세요. 성도가 있는 곳마다 평안해야죠. 샬롬이 있어야 되죠. 근데 오히려 성도가 있는 곳마다 분쟁이 생기거나 그 안에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말들이 생긴다면 그게 올바른 성도의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곳마다,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는 그 가정의 평안이, 우리가 직장에 있을 때는 그 직장의 평안이,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는, 목장에 있을 때는 그 안에 평안이, 온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샬롬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서 로봇이 될 줄 믿고
얄팍한 우물 때문에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로봇을 바라보며 온유하기 위해서 더욱더 경쟁하고 마음속에 온유를 품고 하나님 주시는 그 복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시비와 분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광야 학교를 통해서 온유를 배웠던 그 모세와 같이 하나님 인생길에서 온유를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내 혈기로는 핏대 세움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온유를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온유를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르호봇의 영광이, 그 지경의 넓어짐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유함을 택할 때에 우리 자녀들의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그 후손까지 하나님 기업으로서의 넘치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공간마다 시비와 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시고, 자족과 감사, 만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성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심에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심에, 또 귀한 만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곳으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하시되 하늘 창고를 여시고 사랑하는 가정마다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넘친 것들이 주변에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복, 우리 성도들 받기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주의 몸된 로고스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